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인들은 왜 시험에 들었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왜 해산의 고통을 겪었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패널분들 다 여성분들께서 오셨는데요. 네.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야? 군대 얘기겠죠.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그렇죠?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최악의 스토리군요. 네, 최악의 스토리죠. 그런데요, 여성분들이 모여도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으시죠? 있죠. 네. 그렇죠.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아, 하죠.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이야기. 내가 제일 힘들었다. 아, 네. 여기 이제 싱글이신 네. 우리 박찬성님, 또 강윤진, 이렇게 싱글인 여자분들은 만나시면 무슨 이야기를 주로?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면 남자친구의 좀 안 좋은 점을 얘기도 하고 우리 남친 이거 너무 별로야, 이런 이야기. 속상하다, 속상하다. 서운하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그런 이야기. 어쩔 그렇군요. 때는 뭐 음식 여기 맛있더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 꼭 하죠. 맞아요. 그렇죠. 네. 정보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네. 카페 여기 이쁘더라. 그렇죠. 이런 거. 복음은 안전해도 그런 이야기는 막 계속 전하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또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장혜원님은 아들 둘을 키우시는 엄마신데, 네. 엄마들 이렇게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현재 얘기는 다 아이 얘기고 예. 이제 시간을 좀 과거로 돌아가면 네.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았나. 그렇죠. 그 네. 얘기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 애 사춘기라 정말 힘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가면요,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듯이 여성분들은요 애기 낳았던 이야기 하신다는 거예요. 네, 모험담으로. 그렇죠. 내가 애기 낳았을 때 이렇게 힘들었고 누가 내 남편이 안 도와줬고 뭐 이런 이야기죠. 뭐 그런 이야기. 넌 5시간이 아우 난 10시간 넘었어. 5시간 이따물어 10시간 네. 20시간이거든. 실제로 우리 큰애 20시간 아이고. 만에 나왔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둘인데 우리 큰 아이, 둘째 아이 태어날 때 제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두 아이 탯줄을 다 잘랐어요. 와. 우와. 그러면서 제가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순간이구나. 엄마에게도 그렇고 아이에게도 그렇고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출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면 산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겪었죠. 그럼 정말 죽기 남자인데. 아팠던 거잖아요. 그렇죠. 죽기로 아팠죠. 남자인데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럴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해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육체에 시험이 들 만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영접해줘요. 네. 천사처럼 영접해주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영접해줍니다. 얼마나 큰 사랑으로 안아줬는지 그 사랑을 받고 사도 바울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모이면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너무 스토리네요. 좋네요. 좋겠죠. 잘 되는 우리가 분위기인데. 꿈꾸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그런 데가 정말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는 중인데 목회자도 건강하고 교인도 건강하면요, 거기가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너무 좋죠. 근데 목회자도 병들고 교인도 병들어서 같이 모이면요 정말 힘들거든요. 건강한 성령의 공동체가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평생 목회한 것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일꾼을 세워두고
본인은 자기가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갈라디아에서 사람이 옵니다. 슬픈 소식을 전해요. 뭐야? 그렇게 은혜롭고 감격적으로 예배했던 그 교회가 나눠져. 아이고 생겼구나. 편이 나눠지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라진 거.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네. 사라지게 된 거죠. 누군가 이간질했나? 이간질한 사람이 생긴 거죠. 거짓 교사가.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렇죠. 이간질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리더 한 명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오게 됩니다. 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죠. 율법을 행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 행위, 뭐를 강조했을까요? 할례. 할례. 예. 할례.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표시가 뭔데? 할례를 받으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고 표시잖아. 그래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뭘 하라고 해요?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돼지고기 삼겹살 네, 맞아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유태인들은 안 됩니다. 전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그게 안 산 거 너무 감사하고 좋죠. 네. 그런 일주일에 몇 번은 부분에서는 먹어야 하는데. 그렇죠. 맛있는. 그리고 햄버거를 어머. 먹을 때 안에 고기 패티가 들었잖아요. 네.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우유를 마시면 안 돼요. 신기하다. 그리고 이 고기 패티 같은 햄버거 그 안에 더 맛있게 하려고 우리는 뭘 집어넣어요? 치즈를 넣죠. 치즈 넣죠. 그래서 그걸 치즈버거라고 부르잖아요. 네. 환상의 근데 이 고기가. 치즈는 네. 뭘로 만들었어요? 우유. 우유로 만들었죠. 아. 치즈버거 먹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슬프다. 그렇게 하지 말도록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기와 우유는 같이 먹지 마라. 이게 출애굽기와 생각했네. 신명기에 뭘까? 3번 나오게 돼. 우리는 그런 의미를 못 생각하는데 이 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말라는 뜻이고. 상징적인 의미였네요. 네. 그리고 치즈는 우유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치즈와 고기를 같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치즈버거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마다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복잡하죠. 아이고. 그래서 코셔라고 유대인들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코셔? 코셔, K-O-S-H-E-R, 코셔. 여러분들이 사실은 비행기를 타면 국제선을 타면 여러분들이 그걸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해보셔서 그렇지. 네. 그렇게 하고 코셔 식당도 따로 있을 만큼 철저히 구분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지 좋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있어야지. 그것이 할례고 음식법이고 말씀하신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 강윤지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뭘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내가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을 듣고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뭘로 돌아가냐면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3장에 보면 초등교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신부는 노예인데 주인의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맡은 노예 교사를 우리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죠. 네, 신부는 노예인데 나이가 어린 주인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사람이 노예 교사였습니다. 이 노예 교사가 가르쳐서 배우게 되는 것을 여기서는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헬라 말로는요, 스토이케이아, 복수인데요.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표현인데 어떤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요소, 그걸 스토이케이아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사람들이 야, 이거 삶에 꼭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이거 아닐까요? 요거.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가정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가정비. 그래서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애 뺨을 딱 잡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나? 네가 아버지 뭐 하시는 거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 가정.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뭐가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에 응한 대학생들 50% 이상이 압도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1번 대답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가정 그 가정 배경이군요. 부모님의 경제력. 부모님의 경제력. 오, 그게 첫 진짜요? 번째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경제력. 결국 돈이네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얼마만큼 신앙이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얼마나 공부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돈이 있느냐, 그래서 나를 얼마큼 밀어줄 수 있느냐, 그게 성공의 1번 요소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스토이케이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삶의 요소, 그것이 스토이케이아,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약하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해요. 천박한 것, 좀 형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결국 이것이 우리를 뭘로 만들 거냐면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또 여성분들 계신데 어떤 분들은요,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요, 뭐 저 이제 여성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행복할까 불행할까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민낯을 보면 네. 누구? 누군가 이런 생각이 어떤 사람은요, 성형에 중독이 됩니다.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거울을 딱 보면 여기도 칼을 좀 대야 될 것 같고 저기도 칼을 대야 될 것 같고. 그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딴 데는 없나요? 완벽해지나요? 아니죠. 계속 그쵸? 중독이. 중독이 되고 결국은 외모 지상주의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외모 지상주의에
노예. 종의 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고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결국 종노릇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거짓 교사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초등학문 옛날의 율법으로 빨리 돌아가서 종노릇하게 되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인데요. 박찬성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체로 마치게 되었느냐. 성령 가운데 자유인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체와 율법의 종이 되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종이 된 그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듣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서 종처럼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 16절 우리 장혜원님.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였으므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맞아주고 얼마나 감격 가운데 지냈어요. 참 은혜가 넘치고 서로 얼굴 보는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쫙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율법을 가져와서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음식법을 지키기 시작하고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인데 그 정도의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감격, 우리가 그렇게 감격 가운데 예배했던 그것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감격이 무너지고 율법 중심으로 바뀌어가서 서로가 율법의 종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들을 되돌리려고 다시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으면 안 된다. 그렇죠? 더 이상 음식법 지키고 절기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였으므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제는요,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뭐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원수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감격 가운데 예배하게 됐는데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율법의 종이 되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원수로 대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 선생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게 된 그렇죠. 거네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바울이 우리를 가르쳐줬던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 틀린 걸 가르친 거야. 온전하지 못한 복음을 가르쳐 준 거야. 이분들이 더 맞아. 사도 바울은 반대가 됐네요. 결국 우리에게 원수야. 이렇게 된다. 병든 교인들이 된 거예요. 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종노릇하게 되고 종이 되면요 병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우리 4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네, 강윤지님. 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낳았기 나았다. 때문에. 네, 나았다 생각.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찬성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아멘.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낳았음이라. 내가 남자지만 내 몸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렇죠? 옛날의 삶을 다 정리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이제 피폐하게 됐어요. 율법의 종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겠다. 다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다시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어떤 일이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미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그럼 이런 일이 벌써 여러 번 반복된 건가요? 그 전에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죠. 네. 계속. 처음에 그렇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 처음에. 예, 그들이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안 쉽죠. 그렇죠. 어렵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엄마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아픔과 힘듦과 고통과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 겪었다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율법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겪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뭐 할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너희 형상이 속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양육시킨 거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누구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형.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가 되게 믿음이 좋았었는데요. 지금은 좀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지 하나님한테서 멀어졌어요. 네. 그게 누가 봐도 보이고 거의 매일 술을 마셔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더 이 아이를 네.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 네.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안 네. 되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니까 최근에 우리 네.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그분들이 교회 오기 6개월, 1년 전부터 친구분이 매일 아침마다 제가 녹음해서 올려드린 복음 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매일 보내줬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교회도 안 나와요. 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너랑 나눌게 하고 보내준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친구가 마음을 써서 보내준 거를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보내지 말은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6개월 뒤에 그분이 교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네. 본인이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 지금까지 지내는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내주고 자기가 가끔 그 말씀을 듣고 하다가 아, 교회 가야겠구나.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할렐루야. 부분들 좋은,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있죠.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고 기도하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우리는 믿음은 이렇게 쉽게 놔버리면서 네, 슬그머니 조금씩 물들어가는 네, 그 곳에는 왜 이렇게 발을 빼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주님의 힘이 더 센데 네. 왜 이렇게 항상 발을 못 빼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빨리 놔버리는 건지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면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났던 이유 중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가느냐, 그렇죠? 네. 예, 그게 참 사도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놓고 아까 말했던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붙잡는 것은 쉬운 일인 거예요. 너무 쉬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빨리 무너지게 되고 빨리 떠나게 되니까요. 네. 그 일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은 왜 해산의 고통을 겪었나 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예루살렘은 왜 하갈이 되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